할렐루야.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에게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2020년 11월 2일 월요일입니다. 307번째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9장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저와 함께 이렇게 1년에 성경 일독 하시는 여러분들 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모든 그 오늘의 배정된 3장을 다 설명을 못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꼭 7장부터 9장을 오늘 읽으셔야 1년에 일독을 하게 됩니다. 제가 앞으로 한 30년 더 시방 62살 이렇게 92살까지 이렇게 유튜브로 올린다면 이 똑같은 본문을 한 30번 하면은 뭐 다 본문을 다룰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주일날 제가 울산 시원성교회 갔는데요. 지하실에 있는 아주 자그마한 교회였어요. 그래도 참 성도들이 따뜻하고 목사님이 참 기도도 많이 하시고 좋으시더라고요. 거기 목사님 사모님은 제가 오기 전부터 이미 유튜브나 이렇게 여러 가지 설교를 다 듣고 계신다고 그렇게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올 때 뭘 바리바리 싸주셔갖고 사랑이 많으셔가지고 그 중에 싸준 것 중에 하나가 요게 있어요. 콜드 브루라고 요것이 여러분 나도 처음 봤는데 평생 요게 뭐다요? 그런게 요것이 말하자면은 커피다네. 커피인데 요것을 이제 말하자면은 커피는 나는 가루로 된 커피만 봤지 액체로 된 커피는 처음 봤어요. 근데 요것을 이제 따뜻한 물이나 찬물에 대다 타갖고 좀 이렇게 섞어서 물하고 먹으면 영 커피가 진짜 맛납니다. 이게 참 신기하대요.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는 뭐 커피를 그렇게 좋아하는 그런 경향은 아닙니다만 주면 먹고 안 주면 안 먹고인데 꼭 커피를 찾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 액체로 되어 있는 커피, 요거 그렇게 좋답니다. 어머. 그래서 내가 오늘 소개해 준다고 그랬거든요. 앞으로 어딜 가든지 콜드 브루라고 요 액체로 되어 있는 커피 있으면 많이 사 잡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님의 이 활약상이 나와 있어요. 빌립 집사님.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나니까 이제 막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저기 흩어지면서 가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때까지는 지금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전도자 중에 한 명인 사도 바울이 아직 이름이 사울이고 그때까지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 아주 그냥 교회들을 핍박하던 시절이죠. 그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박해를 받아서 막 예수 믿는 뒤에 사람들이 흩어지니까 흩어진 곳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해요. 이야, 진짜 예수 믿는 이 믿음의 역사는 놀라워요. 박해를 받아서 흩어지면 흩어진 데 가서 또 예배드리고 거기 또 교회를 세우고. 이야,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거 완전히 진짜 누룩 같잖아요. 누룩. 온 세상에 번져가는 누룩. 4절에 보면 이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 전하는 기사가 나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지. 이게 기독교의 능력이에요. 핍박을 받아서 정처 없이 떠도는데 그런데 그게 단순히 떠도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다. 얼마나 은혜스럽고 놀랍습니까? 이게 능력이죠. 핍박 가운데서 전파되는 예수 그리스도. 가는 곳마다 민들레 홀씨처럼 그냥 어디로 핍박받아서 가든지 거기서 또 예배드리고 거기서 교회 세우고 거기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할렐루야. 그 5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원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관을 안 했거든요. 근데 핍박받았는데 뭐 어딘지 못 가겠어요?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랬잖아요. 드디어 지금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이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 유대인들하고 척을 지고 있던 유대인들이 그냥 사람 취급도 안 했던 그 멸시받던 지역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빌립 집사가 막 전도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니까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이제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또 거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귀신 들린 자를 붙잡고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참 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각종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막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씀에도 은혜 받고 그 나타나는 역사들로 인해서 사마리아 성이 이제 발칵 뒤집어지고 기독교 복음의 큰 역사가 예수 이름의 권능이 이제 사마리아 성에까지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응하는 거죠.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성에 가서 여자 한 명 전도했지만은 이 빌립이라고 하는 이 집사님 딱 7 집사 가운데 한 분이 빌립 집사가 가서 말씀 전하고 기도할 때 그 사마리아 성에 큰 무리가 예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전도자들은 항상 가서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또 예수 이름으로 기도도 해줘야 돼요. 아픈 사람이 기도받기를 원하면 기도도 꼭 해줘야 돼요. 저도 교회 가서 설교할 뿐만 아니라 목사님 저 여기가 아프고 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기도해드립니다. 안수 기도도 해드리고. 왜냐하면 이게 성경적이라서 그래요. 예, 기도 요청을 안 하면 제가 안 하지만 기도해달라 그러면 아무리 힘들어도 꼭 해줘요. 예. 말씀도 듣고 표적도 보면서 이제 많은 사람에게 7절에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부흥의 가장 핵심적인 그 표식 가운데 하나가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펜이 있으시면 이 성경 구절에 밑줄을 딱 쳐놓으세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말은 큰 부흥이 일어나고 은혜의 역사가 있었고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했다 하는 증거가 기쁨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지고 생기가 사라지고 마음이 참 우울하고 쓸쓸하고 슬프면요 이게 정상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기뻐해야 돼요. 항상 기뻐. 그래서 딱 이렇게 전화를 해봐도 음성이 항상 밝고 기뻐야 돼요. 네, 안녕하세요. 이러지. 네, 그래. 안녕하세요. 막 이래가지고 다 죽어가는 소리 하면은 정상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죠. 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던 것은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은혜가 있으면요. 험한 세상을 살면서도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근데 은혜가 떨어져 보이면 기쁨도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기뻐해야 돼요. 예. 그래가지고 그 시몬이라는 마술사도 따라다니면서 이제 믿고 또 12절에 세례를 받았다.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 침례를 받았다는 거죠. 예, 그 마술사 시몬도 침례를 받고 큰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놀랬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그 사도들이 있는 그 본부 교회가 사마리아 성에도 빌립이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큰 부흥이 은혜가 이 역사했다는 말을 듣고 가장 중요한 사도의 핵심 멤버인 수제자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을 한 거예요. 가서 저들이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더 이 복음의 뿌리를 내리도록 저들을 가서 또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진 거니까 그 교회에 더 부흥 운동을 일으키는 거죠.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물 세례만 받을 뿐이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자, 이 사도행전 8장에 나타나는 이 기독교의 초창기에 초대교회의 과도기적인 이 사도행전 8장을 보고 이제 교파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집니다. 순복음 교단에서는 봐라. 사도행전 8장을 봐라. 예수를 믿고 물세례까지 받았는데도 큰 부흥이 있었는데도 아직 저들에게 성령이 내리지 않아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성령이 내리시기를 안수하며 저들에게 성령이 내렸지 않느냐. 오늘날도 똑같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날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집사님이고 장로이고 권사님이고 이런 분들 붙잡고 당신 성령 받았어? 물어봤고 성령 안 받았는데 그러면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성령 받게 해야 된다. 이런 신학이라는 거죠. 이 오순절 신학이 이 신학이. 그럼 그 사람들이 성령 받았다는 증거로 내세운 게 뭐냐면 방언하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받았어 이 말은 방언할 줄 알아 그 말이나 똑같아. 이 사람들은 성령 받으면 방언하고 방언하면 성령 받은 거라고 그냥 완전 이코르를 쳐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 이제 저 같은 장로교 이런 보수 교단 개혁주의에서는 그렇게 이 사도행전 8장을 해석을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게 정말 맞다면 사도 바울이 사실 사도행전 끝나고 로마서부터 바울 사도가 쓴 성경이 13권이나 되잖아요. 그럼 목양서 이런 이 사도행전 이후에 딱 교회가 정착돼서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어느 한 구절에도 사도행전 8장처럼 하라고 하는 가르침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너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안 돼. 꼭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래서 그 성령도 그냥 받아지는 게 아니고 사도들을 초청하든지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의 안수를 받아야 성령이 임하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그 뒤에 이 교회에 보낸 서신서 목양서 중에 그런 가르침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만약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라면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 아닙니까? 성령 받는 게. 그러면 당연히 사도 바울도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서,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이런 말씀 중에 교회에 편지를 할 때마다 이걸 강조해야죠. 너희들 성령 받았느냐. 근데 사도행전에 이런 과도기적인 교회가 형성될 때 나타나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두고두고 오는 교회의 표준으로 삼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은 해석을 좀 해봐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마가다락방 체험도 없잖아요. 우리가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것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우리 가슴을 뜨겁게 성령이 내렸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것은 120명 문도만 체험했던 일이잖아요. 그렇다고 지금 우리 시대에 베드로와 요한이 주님의 직접 세움받은 사도가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사도가 예수 믿을 때 우리한테 와서 안수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만민이 다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성령론은 뭐냐면 방언을 하는 것이 성령 받은 증거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에 그 거듭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성령 받은 증거다. 이렇게 믿는 거죠. 그러나 성령을 받았지만 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늘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들은 강조하는데 이제 순복음 교단 같은 성령 세례를 물세례만 받으면 안 되고 다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우리는 성령 세례를 성령 충만으로 해석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이런 약간의 성령론에 대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방언 받은 것이 과연 성령 받은 표시일까요? 물론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저희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 저들이 방언도 말하고 하나님도 높이고 찬송하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 그러면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하고 방언하면 성령 받은 거라면 저한테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이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저는 아직까지 성령을 못 받은 사람. 왜? 방언을 못 하거든. 방언 받은 게 성령 받은 증거라면 그럼 나는 시방까지 성령도 못 받고 목사를 하고 성령도 못 가고 선교사를 하고 이거 뭐요? 성령을 못 받았으면 어떻게 하나님 사역을 합니까? 성령이 아니고 어떻게 예수가 구주로 믿어집니까?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임하지 않고 감동 주시고 역사하지 않은 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고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뜨겁게 일어납니까? 그게 성령의 역사인데 성령의 은사는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서를 읽다 보면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방언을 말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다 그 말이지. 사도 바울이 다 한다고 안 했잖아요. 다 방언을 말하겠느냐? 아니죠.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고 못 받은, 은사는 다양하지만 성령은 한 분이라는 거죠. 예. 은사가 방언을 말하는 은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방언 한번 받아보려고, 나도 방언을 할 줄 알면서 이런 제가 성경을 가르쳐야 설득력이 있구나 그럴 건데,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방언을 유창하게 하면서도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한 마디 깨닫는 말을 하는 것이 더 귀하다라고 말하면 설득력이 있는데, 저 노목사는 자기가 방언을 못한 게 저런 소리를 하지 요래분단께. 그래서 방언을 한번 받아보려고요. 딱 오살리 순복음 기도원에 가서 막 젊은 날 금식도 하면서 그 기도 굴에 들어가서 얼마나 기도를 하고 난리를 쳤는지 몰라요. 근데 마침 그때 기도원에 강사님이 조용기 목사님에게 큰 은혜를 받은 강사님이죠. 그러니까 그분도 조용기 목사님하고 비슷하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은혜를 받은 사람의 영향을 받았고. 오늘 여러분 가운데 아직까지 성령을 받지 못하는 사람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저기서 들어요.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 이 말은 그 동네에서는 방언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 장로교 교리하고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손을 든 게, 나도 이제 딱 제가 센스가 있잖아요. 방언 못한 사람 손들어 봐라 그 말인갑다 그러고 나도 들었지. 오늘 저녁 여러분의 참 방언이 터지고 성령이 임하도록 우리가 안수하고 기도할 테니까 모두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도 얼씨구나 좋다고 나갔지. 딱 오늘 나도 한번 터져보자. 각 앞에 딱 서 있는데 이제 강사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은 할렐루야를 계속해서 소리내어서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 제가 안수할 때 계속 할렐루야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막 거기 뒤에 앉아있는 사람들 전부 손을 내밀어서 막 저분들 방언 터지게 달라고 막 기도하고, 그 강사 목사님은 이제 머리에 손을 얹고 막 안수 기도를 착착착 하는데, 우리는 시키는 대로 할렐루야를 얼마나 많이 해버렸는지 정신없이 해버렸지. 쌔바닥이 아플 정도로 그냥 할렐루야 할렐루야 난리를 쳐버렸지. 근데 내 옆에 서 있는 같이 나간 어떤 분들은 할렐루야 막 하다가 랄랄랄랄 막 랄랄라까지 되는데, 나는 랄랄라까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만 계속. 야, 저 사람은 어떻게 할렐루야 랄랄라까지 진도가 나간, 나는 왜 안 되는 게? 내가 좀 쌔바닥이 이렇게 탁 꽈졌으면 좋겠는데 안 되는 거 어떻게? 그 강사님이 안수를 해도 할렐루야 난리를 쳤는데도 안 돼. 그래갖고 다 끝나고 그 어마어마한 기도 시간이 끝나고 강사님이 딱 강대원을, 자, 기도 받으시고 성령 받으시고 방언이 드신 분 손 드시기 바랍니다. 나만 빼고 다 들었어. 그거 이상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람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뭔 일이에요. 그러더니 그 강사가 나만 손을 안 드니까 나를 딱 쳐다보니, 형제님은 제가 볼 때 마음에 교만함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철야하고 기도굴에 들어가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내일 새벽에 다시 나와서 안수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저녁에 기도굴에 가서 얼마나 기도를 해버렸는지요. 창자가 터져본 것 같아요. 나중에 화장실에 갔는데 피가 나오더라고.
얼마나 악을 쓰고 난리를 쳐버려.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교만해가고 다른 사람 다 봤는데 나는 못 봤습니다. 그래갖고 그날 새벽에 또 나가서 받았는데 안 터져. 거의 시방까지 안 터져. 그런데요, 우리 집사람은 똑같은 고신축에서 자란 제 아내는 하나님한테 뭐 방언 달라고 기도도 안 했는데 그냥 혼자서 늘 개척교회 하면서 저녁에 밥만 먹으면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혀를 돌려버려가지고 아주 유창하게 방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고린도서의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맞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는 다양하되 성령은 한 성령이라는 거죠. 한 성령이 다양하게 그 뜻을 따라서 은사를 나눠준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사모합니다. 누가 뭐 터진다고 하면 갖다 대급박을 댑니다. 나 좀 터지게 해달라고. 제가 안 사모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교만한 것도 아니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대로 받아야지 내가 억지로 거짓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이 성령 받는 이것을 이 사도행전 8장만 다 가지고 여러분이 곧대로 해석을 해버리면 그 과도기적인 초대교회 그 초창기 교회가 형성되던 그 과정에 일어난 일을 이걸 일반화시켜버리면 자칫 잘못하면 오류에 빠져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같이 멀쩡한 목사를 저건 성령도 받지 못한 종인데 이래가지고 아니 그럼 완전히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받지 못하고 어떻게 주님의 증인이 되겠냔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예수가 깨달아지고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죽을 때까지 주 예수의 이름을 온 세상에 전하는 거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그런 일을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런 증인이 되는 거지. 근데 왜 내가 받은 은사만 성령의 역사고 저 목사님이 받은 은사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그냥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부족해도요. 그동안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성령이 저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을 하늘나라로 건졌겠어요. 시방적이 목사된 분들도 엄청 많다니까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요. 주님께서 저를 쓰셔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해가지고 수많은 젊은이들 청소년들이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목사님 되신 분만 내가 알게도 수십 명이라니까요. 안 믿으려면 마시려면은 그 참말이단께. 성령 받지 않고 그게 가능하냐고요. 성령의 역사로 귀신이 나가고 성령의 역사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역사로 전도의 열매가 맺히고 선교의 역사가 있는 거지. 왜 그거 딱 한 가지 은사만 받은 건 성령 받은 거고 다른 은사를 받으면 말씀의 은사를 받으면 그거는 성령도 아니고 그러면 말이 되겠어요? 안 되지. 성령의 은사는 다양한 거지.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성령 받는 길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길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느냐? 이미 성령은 우리 가운데 믿는 자들 가운데 임재해 계시고 성령 충만한 역사는요. 우리가 다 기도에 힘쓰고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복음을 전도하는 데 힘쓰면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했을 때 내 속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요. 담대해지고 기쁨이 충만하고 전도의 열매가 맺히고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그 아프리카 선교지에서 키우는 12명의 우리 에이즈 고아 아이들 가운데 3명이 우리 집에 와서 에이즈 자체가 치료돼 버렸다니까요. 알란가 모를란가 모르겠어요. 그건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딱 본게 능력이 없게 생겼잖아요. 성경의 능력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랬어요. The power belongs to God. 능력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랬지 능력이 사람한테 있다 그래요. 우리는 그냥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기적과 표적과 사인이 나타나게 하시는 거죠. 오늘은 특별하게 사도행전 8장에 나타나는 사마리아 성의 부흥과 빌립 집사의 큰 역사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약한 자 힘쓰고
얹어버르게 주 혼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 선하니